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는 그 이전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쟁이였고 배반자였죠. 그랬던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목숨 걸고 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베드로가 전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을 증언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십자가에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 베푸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고난받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따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또 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것입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길게 설명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실 만큼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묻는다면 한마디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성도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고 놀랍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 베드로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를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은사받은 것, 또 그가 탁월한 설교를 하게 된 것만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놀랍고 큰 변화는 따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였죠. 그런데 이들의 성품에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얼마나 혈기가 충만한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우레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령을 충만을 받고 변화되었을 때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니라 라고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또한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일서 4장 11절에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 우레의 아들이라 불리웠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여지면 거룩해질수록 그 사랑도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되기까지 아무 대가 없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울 마포의 양화진에 가면 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해서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힌 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그곳에 방문했었는데 제가 그곳에 갈 때마다 한 선교사님의 묘비에 새겨진 글귀가 제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 의료 선교사입니다. 1907년 9월에 남감리교 선교사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9개월도 되지 않은 1908년 6월 19일에 전염병에 의해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숨을 거둘 때 나이가 불과 26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한국 땅의 선교사로 보내지고 본국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와 같이 썼습니다. 만일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글귀는 그의 묘비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먼 미국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조선 땅에 바치겠다는 사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기에 이 땅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녀이기에 또한 그 사랑의 빚진 자기에 나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거창한 아프리카 선교를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또 죽음의 순교를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건 정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따로 있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내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일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오늘도 혈기 내지 않는 순교의 적용을 이루고 사랑하기에 오늘도 한 번 더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적용을 하고 사랑하기에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순종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인 내가 그리스도처럼 내 가정을 품고 사랑하며 지체를 인내하며 이웃을 용서할 때 나를 통해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서 구원을 위해 사랑으로 혈기 내지 않고 용서하고 기다림으로 죽어질 때 부활의 주님이 나를 통해 내 가정에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이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희망이 되십니까? 그것은 그가 모든 인류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당면한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죽음과 멸망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충만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 목사님, 죽음은 미래에나 있을 일이고 나는 지금 당장 살아서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나와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지금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바로 지금 내 눈앞에, 내 코앞에 닥친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 젊음이 죽음을 피하는 특권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교역자 나눔을 하는데 이명수 전사님의 아들이 지금 군대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부대 안에서 너무나 젊은 병사가 2명이나 연이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명은 백신을 맞았는데 절대로 무리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건강을 과신했는지 과도하게 운동을 하다가 돌연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은 부대 옥상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기사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쳐보겠다고 그 옥상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낙상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지중지 건강하게 잘 키워서 멀쩡하게 군대 보냈던 내 아들들인데 하루아침에 주검이 되어서 돌아온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마치 내 인생에 죽음이 없을 것처럼, 죽음은 내 인생에 먼 미래나 있을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에 있어서 더 큰 문제는요,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회피하고 있으니 그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죽은 다음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 떨어져 고통 가운데 보내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느냐, 바로 그것에 따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어느 날 홀연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언제 죽음이 홀연히 나에게 오더라도 그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배우자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죽음의 문제도 준비되지 않고서 도대체 뭘 준비하며 산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시 준비, 취업 준비, 결혼 준비, 노후 준비, 오늘 이런 것들에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살아있을 때나 의미 있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준비는 바로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우리의 충만한 기쁨과 희망이 있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는 내 코앞에 닥친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 부모와 형제, 가족의 죽음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이심을 믿고 나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설교를 마치면서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지금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 즉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충분히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접해야 될 또 하나의 예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 즉 주인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여 성경을 날마다 차례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던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매일 아침 그분의 말씀을 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바로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만 주인이라고 할 뿐 사실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매사를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만 결정하고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아침 큐티로 나의 고난과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순종과 적용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5일 보석상자입니다. 나 한 사람이 길이 참음으로 나의 인내를 들은 식구와 지체가 생겨나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자 기업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